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원해요. 아마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복을 가장 많이 원하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대문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만하게 붙어 있는 집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어때요? 수저에도 뭐가 써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수저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넣을 때도 복주머니 들고 다니고, 쌀을 이렇게 할 때도 뭐요? 복 조리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죠. 전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면 대문에도 복을 붙이고, 숟가락에도 복을 붙이고, 방에도 복을 붙이고, 심지어 어디도 붙이는지 아세요? 속옷에까지도 넣더라고요. 그리고 베개에도 넣어요. 복 비구자라고. 한국 사람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예전에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복을 넣어서 지어요. 복길이, 복동이, 여긴 안 계시죠? 복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강아지 이름까지 그렇게 져요. 복돌이, 복실이 뭐 얼마나 그 복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은지. 심지어 먹는 것까지. 우리가 복질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복을 들어가는 단어들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집착을 할까? 이렇게 돌아보니 예전에 정말 복 없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잖아요. 전쟁도 터지고 정말 힘들게 살 때 가난하고 저도 뭐 가난하게 살았다고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꼭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유, 끼니만 좀 떼었으면 좋겠다. 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 받는 걸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복이 계속해서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의미를 좀 올바로 깨닫고 세상이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좀 깨닫고 그것을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비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사람,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그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 지역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에베소 그 지역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여신이었던 다이애나에게 바쳐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의 도시였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적 문란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성적인 문란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 말이 불리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을 불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불림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교회 갔더니 거기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그 소리가 이 주변에 온전히 소문으로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하고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신실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러난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있었고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림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을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성도라고 불림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가운데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라고 불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배부르시고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소화시킬 겸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헬라어로 에이레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충만한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서신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했대요. 누구누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침표를 꼭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읽는데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그 형식을 빌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그 에이레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와 에이레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평강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죄악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야지만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분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평강을 구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평강의 복은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분주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법칙을 외우세요. 그 평강의 은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한 다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요? 성도에게 주신대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받는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삶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라고 불림받습니다. 그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셨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 그 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령한 복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신령한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그게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누린다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신대요.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신령한 복이 또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과요,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인치심,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인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때요? 성공과 다 관련이 있어요. 물질과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좋은 차 사면 성공했다 그래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야, 너 성공했나 보다. 그리고 막 물질을 많이 얻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로또 맞았냐? 믿는 사람인데 로또 맞았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에 내 말을 하면 다 이 성공과 출세, 물질로 모든 것들을 연관시키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절대로 이 물질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철저한 그 신령한 복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이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그 복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물질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봉사를 하건 헌신을 하건 다 똑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고요,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야, 내가 신앙생활하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신앙생활에서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복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또 복을 바라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바라는 것, 구하는 것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네요. 이걸 나중에 한번 이제 집에 가서 다 돌려보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성삼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 구원을 위한 이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성도가 받기 원하는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을 많이 벌 것 같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을 빌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내가 받았으니 지금 내 삶에서 구원은 안 구해도 돼.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는 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가 바라는 그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가치 있는 신령한 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거룩은 뭘까요? 깨끗함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거룩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세상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을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싸울 때에 생기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혹시나 지금도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죄를 한번 이겨내고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에서 멀어지려고 힘쓰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입으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그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라고 불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입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라는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다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죄가 있다면 끊어내시고요, 입술에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끊어내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를 꼭 끊어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거룩함을 입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